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되면서 처음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일 예배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평택시민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사업장과 가정 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많이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이 말씀은 어쩌면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런 올 1년 동안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또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그 많은 일들, 또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좋은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듣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외치면서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올 한 해를 열어가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이 보는 것, 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본 것을 우리도 모르게 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체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데 있어서는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것, 우린 여기에 쉽게 또 끌려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는 아무리 아니야라고 말할지 몰라도 결국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지배를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모든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보는 것이 대부분 비슷해요. 환경이 비슷해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비슷한 환경인데 보는 시선은 다 달라요.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또 내가 무엇을 보면서 걸어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도 결국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심각한 이야기를 서로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있지만 서로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서로 보여지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지금 옥신각신하면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보는 것과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보는 것이 왜 다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요셉 지파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말해요. 광야길은 우리 인생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있는 그 수많은 일들,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준비해 놓은 상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가난하게 산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 땅을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이 무엇일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 두 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 축복을 받지 못할까? 바로 요셉 지파처럼,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처럼 사람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시골에 벌초를 하러 갑니다. 옛날에는 묘가 여기저기 산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이제 가족 묘를 만들었어요. 집안 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묘 하나 안에다가 이제 모든 4촌, 6촌, 8촌, 10촌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묘를, 가족 묘를 만들었는데 이 묘가 있는 것이 우리 동네 뒷동산입니다. 근데 이 뒷동산은 어렸을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이 뛰어놀았던 장소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의 그 뒷동산은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굉장히 큰 산입니다. 그리고 이 뒷동산에는 소나무가 있고, 그리고 대추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친구들과 같이 가을이 되면 그 대추를 따먹으러 그 뒷산으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뒷산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앞에 탁 트여가지고 엄청나게 넓고 큰 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와, 세상은 참 크구나, 넓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이제 가족 묘를 만들고 거기 올라가서 딱 내려다 봤는데 너무 작아요. 굉장히 크고 넓은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어서 바라보니까 너무 작아요. 그리고 집들을 봤는데 너무 작죠. 이상하다. 분명히 엄청나게 큰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 눈이 작게 보이지? 크게 느꼈던 소나무도 작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 뒷동산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어른이 되어서 보니까 나지막해요. 똑같은 뒷동산입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추나무도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는 크게 보여졌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작게 보일까요? 여러분, 똑같은 한 사람이지만 어렸을 때 보는 시각하고 어른이 되어서 보는 시각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졌기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내가 세상을 이야기했다면 그 뒷동산에 있어서 와, 세상은 크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여지는, 앞에 보여지는 세상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크다고 느껴졌을 때와 작다고 느껴졌을 때는 제 행동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아가는데 바로 우리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은 늘 변해져요. 바뀌어져요. 또 여러분, 똑같은 것을 봐도 기분 좋을 때 바라볼 때하고 기분 나쁠 때 바라보는 것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의 눈은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세계를 보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때로는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나쁘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보면서 걸어가는 사람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믿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받는 축복도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40년의 힘겨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추첨을 통해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 요셉 지파도 그런 생각했겠죠. 이제 고통스러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삶의 안정을 찾을 수 있구나. 이제 우리도 떠돌이 생활하지 않고 우리 집, 우리 땅을 가지고 마음껏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인생을 펼칠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준 땅을 딱 찾아가 봤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라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들의 시각으로 보니까 거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주민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근데 원주민을 관찰해 보았는데 그들은 최신식 무기를 가진 극강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던 무기는 지팡이입니다. 나무 지팡이 이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를 가시 같은 만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절구통에 넣어서 빻아야 됩니다. 밀을 빻는 것처럼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구워 먹는 것인데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에다가 빻았겠습니까? 돌 위에 빻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 위에다가 빻고 또 가족들이 모여 빻고 하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최고 좋은 무기를 만약에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청동기로 만든 물건이겠죠. 여러분 이 청동으로 만든 칼은요, 칼같이 생겨도 나무를 쳐버리면 칼이 약하기 때문에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철로 만든 그 무기는 나무를 베면 나무가 베어지죠. 그래서 이 청동의 무기하고 철로 만든 무기가 서로 딱 부딪히면 청동으로 만든 무기가 쑥쑥 들어가 버립니다. 잘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도 제대로 없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쟁은 활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은 돌과 같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었죠.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눈으로 봤을 때는 저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우리는 무기가 없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안 된다고 답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걸어오면서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군사를 뽑아서 조직적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만들어서 방어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덩치가 이스라엘 백성이 더 작았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덩치를 보니까 굉장히 키가 컸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 이거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우려고 딱 왔는데 덩치를 보니까 나보다 훨씬 커요. 그럼 우리는 싸우려고 마음먹었다가 덩치가 커버리면 벌써 내가 압도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낙심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더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주신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땅 아니냐.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러분 철병거를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나보다 덩치가 더 큰 사람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이미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졌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씩씩하고 용맹스럽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지파로 변해버렸을까요? 바로 그들은 믿음으로 걸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순간 언약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 속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하셨어요. 하라고. 하나님은 못 가요. 안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요셉 지파처럼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만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게 안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알아요.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막상 일에 딱 부딪히고 현실로 딱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자기 자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여지니까 우리 예수 믿지만 기도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식이 공부를 못해. 꼴찌해. 그럼 이미 내 마음속에 답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느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의 눈으로 나를 보니까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수밖에 없죠.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안 되니까 멈춰버려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척이라는 단어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농사 지어서 없는 땅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인데 개척은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못하지만 이 땅을 앞으로 이 땅이 농사 짓는 땅이 될 줄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미 안 되니까. 우리 답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분들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요셉 집파처럼 이미 내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내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자신 눈에 보여지는 거기에 내가 이미 굴복당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면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또 어떤 일을 하면 계속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해. 한숨 쉬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는데 막 짜증나는 거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호수아는 똑같은 것을 보지만 다르잖아요. 왜 달랐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우리와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를 보았어요. 그들의 성벽을 보았어요. 훈련된 군사들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달라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눈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내 눈으로 보면요, 사람은 못하는 것만 자꾸 보여. 잘하는 부분은 잘 안 보여요. 대부분 못하는 부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자기에 자신감이 없어.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생각이 다르고 자신감이 다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바로 나는 큰 권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금 자기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큰 권능이 없는데 왜 성경은 아니야, 너는 큰 권능을 가지고 있어, 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어, 저들의 철병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왜 자꾸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할까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못하거든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경은 나는 약한데 왜 권능이 있다고 합니까? 권능이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너는 약한 자지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람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있을 때 군대를 갑자기 밤중에 보냅니다. 그래서 밤중에 이 아람 나라가 도단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나와서 성 밖을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연락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이 도단이라는 성을 완전히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절망적으로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평안한 얼굴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여러분, 게하시의 눈에는 아람 나라 군대만 보인 거예요. 아람 나라의 군대가 보였으니까 우리 도단성에 있는 군사보다도 훨씬 많구나.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엘리사의 눈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보다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건대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영의 눈을 보여주셨는데 게하시가 눈을 들고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고 또 그들이 엘리사를 보호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게하시의 눈에는 그들의 숫자만 보였지만 엘리사의 눈에는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저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오히려 저들을 포위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요셉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지파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의미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큰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의미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일한다는 의미를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이런 그들 앞에 홍해라는 장벽이 무슨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올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근데 그 많은 문제들이 그들의 가는 길을 방해한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 보면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면 나는 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신문, 방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막 두려움을 줘, 막 공포를 줘. 곧 무언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다. 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언약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 이 땅은 누워 입을 벌리고 있는데 주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 강대상에 금 100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 100돈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주신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이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호랑이나 사자가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호랑이나 사자가 우리 원수 마귀가 요 강대상 앞에 딱 지금 눈을 부릅뜨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안 놓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대상의 앞에 지금 백돈이 있잖아요. 금백돈. 가져가실 거예요? 안 놓으실 거예요? 근데 못 나와. 무섭거든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만약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은 내가 거의 못 들어봤어. 만약에 너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너 만약에 망하면 어떻게 하지? 너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부정적으로 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너 100개 중에서 한 번이라도 안 되면 그 한 번에 너가 당첨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만약을 보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0%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앞에 지금 호랑이나 사자가 딱 눈을 부릅뜨고 나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잡아먹으려고 딱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왜 이 사자가 여기 있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동물원에 아이들 데리고 가잖아요. 동물원에 아이를 데리고 갈 때 부모들이 저 사자나 호랑이가 우리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우리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 호랑이나 사자는 맹수지만 우리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뛰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니까 가서 그 사자 앞에 가서 장난도 치고 때는 앞에 유리가 있을 때는 유리에 대고 손을 두드리기도 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거예요.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동물원에 가서 사자 앞에서 큰 소리 칩니다. 어깨를 쭉 펴고 지나갑니다. 그 안에서 울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못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주님 앞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수 마귀 사탄은요,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덤벼들 수가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 합니까? 거기에 딱 결박돼 가지고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아래 위로 뜨고 그냥 노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저 사자나 맹수는 하나님이 결박해 놓으셨어. 이걸 믿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뚫고 나면 어떡하지? 저 만약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이 마음을 가진 사람 못 가죠. 왜?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야. 결박해 놓았으면 결박해 놓은 줄 믿고 가면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내가 가서 가져가는 땅이에요. 가져가는 땅이니까 앞에 사자가 있든 맹수가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결박해 놓으셨어. 내가 가는 건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들만 보고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고 그 땅을 받으러 간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갈렙은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갈렙이 받은 그 땅은요, 이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보다 더 거인들이 많은 곳입니다. 자, 거인들이 많지만 갈렙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인이 살던 그 땅이 어떻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면 얻는 땅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아낙 사람은 거인족을 말합니다.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 갈렙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지만 달라는 거예요.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갈렙은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이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헤본으로 들어갑니다. 가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이든 철병거를 가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그 들어가기만 하면,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갈렙은 이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지는 2024년도에는 때로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떡 버티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요 이기게 돼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 환경은 이럴까? 또 내 앞에 있는 장벽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사연은 다 다를지라도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요. 또 우리 각자가 만나는 그 환경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려울지라도 해답은 똑같은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내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면 오늘 한 해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앞에 수많은 것들이 왔다가 또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또 우리는 그 세계 속을 걸어가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라는 이런 단어보다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셨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말고 뒤로 숨지 말고 하나님 보고 걸어가고 또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마지막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고 이 역사가 2024년도에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